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말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고 형식적으로는 매년 절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은 스스로 인간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제한을 두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를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정확한 이 지도자들의 이 방탕함, 교만함은 하나님을 그들이 원하는 형식에만 매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해 주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서 이 부분의 의미를 더욱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그들의 교묘한 모습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1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이 물질과 이 모든 재산을 드렸으니 이걸 가지고 부모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섬길 만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섬길 만한 그러한 힘과 하나님의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들이 아까우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그것을 부모님이 공경하는 그러한 물질로서는 쓰기를 아까워하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온전히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교묘한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수단, 그러한 방법들을 회피하는 그러한 교묘한 술책으로 그들이 고르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매번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절기를 지키는 것 같고 말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러한 형식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을 회피하는 도구로만 그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눈을 가리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교만을 통해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제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들에게 펼쳐주시는지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면서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고집을 자기들의 뜻을 펼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이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부터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신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제국인 이집트에서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너무나 기이한 일이죠. 그 구원의 방법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똑같은 역사를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시킴으로 인해서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은 우리들의 얄팍한 그러한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한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니 무슨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지 못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 저 저주받은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바로 인간의 지혜가 깨달을 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 십자가의 도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죄로부터의 출애굽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뒤에 이면에 우리의 마음을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더 놀라우신 기이한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저희들 가운데 예배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스스로가 기도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인 양 포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과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꺼이 환경과 삶을 초월하는 헌신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오늘도 그 뜻 가운데 찾아가는 모습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풍성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한계에 지우면서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혹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까?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원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놀라운 결단과 용기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